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계속 빌드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설교이고, 오늘은 특별히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빌드업하면 될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다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급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실천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많이 남죠. 다급할 때 내가 했었던 그런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해서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여러 가지로 매우 아쉽고 후회가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이렇게 다급한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급한 일이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죠. 나에게 다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급한 일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이렇게 다급한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후회가 덜 되고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내 마음에 그래도 조금은 뿌듯하고 너무 잘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 대답이고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까 하는 게 바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설교 전에 제가 먼저 그 한 가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일 때 크리스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해야 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했을 때 몇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거는 너무나 식상하잖아요. 또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급할 때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나의 삶을 그러면 돌아보자고요. 나는 과연 정말 다급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또 내가 여러 가지 웹을 통해서 서치를 하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건 세상의 그런 방법을 찾던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실제로 다급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 기도는 했지만 이 마음에 계속 다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기도한 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많은 인물들이 정말 많은 다급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면 다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사울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사울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급할 때 정말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그냥 내가 알고 있듯 당연히 다급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말로만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보면 역사적인 첫 번째 왕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백성들 중에서 군인으로서 3,000명을 뽑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을 이제 군인으로 뽑아서 2,000명은 사울이 자기 옆에 두게 하고요. 1,000명은 따로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그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라는 그런 땅에 있어서 같이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울이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근데 기브아에 있던 그 요나단과 함께 있던 그런 한 1,000명의 백성들이 기브아 땅으로부터 대략적으로 북동쪽으로 한 4.5km, 그리 먼 곳은 아니죠. 그런 4.5km 떨어진 곳에 그 땅이 하나 있었는데 게바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게바라는 지역에 블레셋의 그런 군사들이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비대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 그 아들이 여기 게바에 있던 그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먼저 쳐들어갔어요. 선제 공격을 날린 거죠. 자, 근데 이제 블레셋 그 땅에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소문이 아주 쫙 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에게도 쫙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사울을 돕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있었던 곳이 당시에 길갈이었는데 그 길갈이라는 땅에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준비를 했냐면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마가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에 그런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병거라는 게 있어요. 이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끄는 전차, 그 병거가 당시 블레셋에는 몇 대가 있었냐고 하면 3만 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병거 3만 대, 기마 6천 대를 대항할 이스라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싸우려면 비슷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그 무기를 보니까 병거가 없었어요. 병거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병거 자체가 이스라엘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병거가 3만이고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가 되어서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되잖아요. 이후에야 되어서야 병거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그 군사력이 근소한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막강하고 군사력 숫자도 매우 많았다라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군인들도 많았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진을 치고 있던 그 곳으로 올라와 이제 전투를 준비해요. 자,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수많은 보병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큰일 났다.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큰일 났으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블레셋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들, 숲, 그다음에 뭐 바위 틈, 구덩이, 웅덩이,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공간이면 공간이라는 데는 다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쪽 가까운 쪽에 길갈이 있었는데 그런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 당시에 사울은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왕이니까. 그래도 그때는 왕이 뭐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라 군인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으니까 그래도 사울이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다 도망가지는 않고 사울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울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 한번 싸워보자, 뭐 그까지 우리 인생, 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왕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떨고 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의리가 있어서 도망은 가진 못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게 제사장 역할을 또 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 사무엘을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성경을 보면 이레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레는 7일을 의미해요.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제사장 사무엘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급한 순간에서 사울은 왜 사무엘을 기다렸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제 싸움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고 싶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뭔가 의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울이 도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1명 빠지고 2명 빠지고 뭐 여러 명이 쫙쫙 빠져나가니까 사울은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여러 명이 뭐 들이나 숲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 사울 옆에 남아있던 군사들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당연히 싸울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군인들 입장에서. 두렵기도 하고 왕이 답답하기도 해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백성들을 떠나가요. 블레셋 군인들은 너무나 강해요. 이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리더십, 왕이라는 그 리더십마저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새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제사장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럼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은 도망가지, 블레셋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다급한 마음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근데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요, 성경에서는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왔다고 합니다. 되게 아쉬워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무엘도 왕이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왕이여 뭐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딱 첫 마디 하는 게 뭐냐면,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막 이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한번 사무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도 도움이라도 한번 구해봐야지.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면, 그러고 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표현을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의 대답을 보면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니까 다급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이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엄청 신경 썼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저기 앞에 있어서 그게 무서운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떠나가는 게 너무나 신경이 쓰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 사람을 신경 썼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장만 허락했던 그 제사를 짓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무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제사를 받아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제사에 관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이 기도하지도 않고 엄한 사무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요. 이해는 되죠? 블레셋 군사력이 그 당시에 너무나 강했으니까, 비교도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졌는데,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블레셋 군대를 더 두려워했다. 지금 이 사울의 대답에 보면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한 이유를 그냥 자기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이 공격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말에도 잘 보면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구하기도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야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도와주세요 해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좀 빨리 주셔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 느릴 때가 있고, 또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 빠른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우리의 도움, 우리의 요구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라고 해요.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부득이했지만 자신이 결정한 거잖아요. 부득이한 상황이 돼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건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 건데 지금도 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계속 사울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공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자, 블레셋이 정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사울이 있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갖췄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곧 우리를 공격하겠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지금일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제 곧 공격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번제를 드린 거죠. 정말 블레셋이 지금 공격하러 와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생각, 자신이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것을 더해서 자신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종합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의식했고 하나님보다 블레셋 군대를 더 두려워했으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더욱더 다급하게 만드는,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과정을 걸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가 매우 지금 초조하고 다급한데 결국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급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타이밍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다급할 때 우리는 더 죄를 짓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급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급할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순간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다시, 다급할 때 기도해야 된다. 네, 우리는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왕이 된 다윗이에요. 이 다윗도 정말 어려움과 고난의 아이콘이에요. 정말 수없이 다급할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급할 때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정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에 잠깐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가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가서 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언젠가 자신들을 배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이방 사람 다윗이 여기 있는 게 우리한테 지금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거기서 뭔가 반역을 일으킨 건 아닌데 그런 염려 때문에 블레셋에 배척을 당하고 다시 그가 이제 시글락이라는 마을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근데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다윗보다 먼저 시글락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불태우고 다윗의 아내들과 부하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부하들이 도착해 보니까 성은 불타 있죠. 가족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 심하게 울면 나중에 막 울 힘도 없잖아요. 막 짜낼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정도로 펑펑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부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급하겠죠. 아니, 나도 내 아내들이 지금 빼앗겼는데, 그리고 또 믿었던 부하들이 하극상을 일으키면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문의하였다라고 합니다. 문의, 기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서 복수하고 빼앗긴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시 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추격한 게 아니라 추격하겠습니까? 물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추격하여라 라고 응답하자마자 그때 움직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급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그의 인생. 자, 생각해 보면 좀 종합해 볼게요. 그러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이렇게 다급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좀 이렇게 했어도 됐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너가 안 와서, 사무엘 너가 안 와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했으면 좋으련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뛰어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이 사울이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또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좀 후회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울이 당시에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고 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무당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또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고 갔거든요. 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울이 기도했다라고는 나오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보다 문제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을 내가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 욕심과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만 보이고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다급할 때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판단력을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너무 약간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묘사가 되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급할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내 방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죠. 후회를 하고.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렇게 다급한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께서 평소에 어떻게 다급한 상황을 처리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이 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큰 실수를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멘탈이 붕괴가 된다고 하죠. 이 멘붕이 와서 뇌정지가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다급하면 오히려 뭔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뇌정지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급할 때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트러져요. 그렇게 되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조언이나 여러 가지를 막 구하다 보면 또 섣부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 다급할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나약한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급하여 좁아진 내 시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잘못된 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서 내가 판단하는 그 결정이 참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선 다급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다급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다급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눈앞에 놓인 거니까 그걸 보고 다급해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선 다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급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급한 마음에 기도는 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이 들 거예요. 그래 또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저렇게 행동을 해요? 기도하는 게 맞아? 아까 다윗처럼 빨리 쫓아가는 게 맞지 기도하는 게 맞을까?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다급한 순간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분 수도 없이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다급한 상황이 당장 내일 오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 예배 후에 다급한 상황이 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급할 때 나의 생각 그리고 주변의 그런 도움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만 다급한 그 순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급한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눈은 다 거기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한 대처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장성했을 때 다급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과 다급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다급한 일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불기둥, 그 다음에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그 다급한 상황에 뒤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본받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결국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가문마저 멸망했듯이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벌하지 않았었던 그 축복,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이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다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급할 때 급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다급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급한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급한 일들을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울처럼 다급할 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주변의 도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 의지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가 다급할 때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바로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그것을 실천해서
그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급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급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다급한 상황이 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오늘 이제 설교 후에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내가 다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급할 때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다급할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다급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급할 때 우리에게 앞으로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멸망하는 자녀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여 먼 훗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다급할 때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했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다급할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면 내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더 열심히 구했나요?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다급할 때 행동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다급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다급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응답대로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 담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급할 때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급한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두렵고 다급한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해서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급할 때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좁아진 시야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설날인 이 당일 오늘 주일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럴 마음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의 계획을 놓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신 그 계획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통해 일하실 것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기도하며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인생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 특별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간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얼마나 마음에 담고 그런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십니까? 공동체라는 큰 단위도 좋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실 그 개인 한 명 한 명, 청년들 한 명 한 명 한 명,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냥 공동체라고 해서 리버스 공동체라는 그런 그룹을 생각하기보다 각자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는 청년들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이 시간 소외에 대해서 정말 혼자서 예배드리고 누군가의 교제를 이루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설날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찬양으로, 아버지의 안내로, 방송으로, 또한 찬양대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아버지 사역팀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리버스 청년들일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리버스 청년들 주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리버스 청년부라는 공동체의 그런 단위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지체 한 명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그들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삶의 희망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아버지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슬 같은,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힘이, 주님의 미래인, 이 나라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리버스 청년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는 귀한 열방의 인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데 다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그것에 관련된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여기 있는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앞으로 인생의 다급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그러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